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하며 찾을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근데 공통적인 얘기가 왜 그렇게 덥냐고. 추석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서늘한 느낌. 그 더위는 가시고 그야말로 적당한 그런 날씨의 그 서늘함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30도가 넘는 추석은 아마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더운 추석이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대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뜻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마을이 형성이 될 때에는 반드시 그곳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 그 이제 인천 앞바다에 그 덕적 군도라고 하는 그 섬 여러 섬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옥린 지방에 그 순회전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덕적 군도를 방문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60여 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덕적도의 그 외곽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몇 가구 살지 않는데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어떤 섬은 큰 섬인데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 섬에 물이 나오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섬이라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물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한강 이제 삼국시대 때에 가장 먼저 한강을 차지했던 그 나라가 백제랍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을 때 가장 번성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을 때 고구려가 그 번성했고 그리고 그 신라가 통일신라 시대를 이룰 때에 한강을 차지했을 때 통일신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강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의 역사가 이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역사적으로 흔적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근대 와서는 우리나라의 기적을 무슨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강을 통해서 한강 유역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업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물은 사람들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물이 풍성해야 그 나라가 또 그 마을이 또 그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체가 70%의 그 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보도를 보게 되면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옛날 어르신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장수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 어르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맨날 강조한 게 있대. 이러면 오래 산다고 했다는 거예요. 물을 적게 마셔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한 그 친구가 있었다나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일찍 죽었어.
그 사람이 일찍 죽었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물이 중요하다 하는 거를 그 목사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물을 잘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 목사님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먹되 이제 깨끗한 물을 먹고 또 그 물이 이제 그 어떤 화학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야 되고 아주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사모님들 강원도에서 세미나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 강사로 오셨던 그 교수님이 굉장한 그 피부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어떤 물을 먹어도 그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뭐 제가 제 소견에 의하면 피부병 같은 두드러기 같은 온 몸이 막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어떤 물을 먹으니까 괜찮더라는 거죠. 어떤 물을 먹으니까 그때의 그 물은 그냥 일반적인 물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을 먹으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뭐같이 됐다는 거예요? 피같이 됐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되니까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피같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피같이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근원을 바꿔 놓으시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4절, 5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 그러니까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을 때 피가 됐다. 그러면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앙 그 7번에 걸쳐서 7번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재앙이 임하는데 처음에는 7인을 떼게 되죠. 두 번째는 7 나팔을 떼게 되죠. 세 번째는 7 대접. 바로 7 대접에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을 때 피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재앙을 보면서 야, 이 재앙이 이렇게 임하면 누가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굉장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부터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무서운 계시의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첫째 천사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지를 봅니다. 자,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다. 이 재앙이 임할 때에 보면은 그 대상이 분명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마에 임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섬김의 대상을 만듭니다. 섬김의 대상을 만들어요. 그 섬김의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이제 먼저 전제를 하고요. 자,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예. 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제 하는 말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일이 마땅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하는 그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을 때에 피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물이 문제가 생기면, 물을 먹을 수 없으면 또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이런 셋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땅하신 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너무 잔인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피를 흘리기도 하죠. 피를 흘리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을 때 피가 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에게 살아갈 수 없도록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 마땅하다, 잘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데 그 구원의 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말씀이 전해지고 믿으면 그 은혜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그 심판, 그야말로 피가 되게 하는 그 심판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정한 그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정확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경고를 했고 이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향한 그 심판은 정확한 심판이다 하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말 정확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애누리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 하나님이 눈이 멀은 것 같고 뭘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신단 말이죠.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피를 흘렸어요.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피를 마시는 거 이거 합당한 거다. 이건 합당한 거다. 이건 정확한 심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조금 더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제 이런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느냐, 꼭 예수를 믿어야만 가느냐, 그건 독선이다. 그거는 완전히 편협됐다. 그거는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등등의 말들을 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아니 세상에 성경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면 안 믿은 사람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런 사람,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꼭 지옥을 가느냐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셔요. 아주 정확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대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어느 때는 목을 베고 막 이런 일들이 나고 실제로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의 어떤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지금도 그 잔상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목사님 같은데 믿겠다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뒹굴면서 막 이렇게 울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 같은 분이 탁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타오르는데 그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그걸 그대로 견디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천사가 내려와서 불 꺼주지도 않아. 다 죽는 거 보지 않느냐? 너희들 보지 않느냐?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이 꼴 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위협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지 않다. 그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 믿은 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불로 사람들을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우리는 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자, 9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또 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그 우상에 절하고 우상이 전부 내 삶을 책임져주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에 일어나는 그 어떤 재앙들을 보면서 야,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할 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재앙이.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하고 분명히 믿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중국이 한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그래서 미국보다 앞섰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시진핑이 뭐 정권을 연장하고 뭐 등등의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2만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 그 교회의 그 예배당에 그 십자가를 그 떼는 막 그 중계를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믿는 자들을 엄청 핍박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막 이랬는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재해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그렇다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 뭐 등등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자연재해 속에서 그 강타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이 그 무신론자들이 생각을 할 때 뭐 하나님이고 뭐 교회고 뭐고
뭐 우리가 누르면 끝나는 거지. 끝납니까?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 딱 물으시면 다 물으신단 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예요? 살인죄? 사기죄? 간음죄? 아니에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죄가 이미 그 마음속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우상에게 절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 보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얼마든지 내가 저지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막아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거슬러서 어찌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내게 있었다고 하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런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10월에 이제 부흥회가 예수 부흥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부흥회에